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신앙의 악순환이 있다. 신앙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선한 순환으로 바꿔야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 순환이 바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 구원의 체험을 갖게 되고요, 은혜를 받지요. 그러면 삶의 성리를 체험하게 되고 영과 육이 복받는 삶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받고 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데, 유지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이 무슨 동기나 계기나 마음상함이 있으면 신앙이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한번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요, 슬럼프에 빠지면 회복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힘이 들어요. 그리고 영육에 알지 못하는 마음 아픔과 고통을 갖게 돼요. 그리고 매사에 짜증스럽고 실패하는 삶으로 서서히 추락해 가죠. 그래서 신앙의 실패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은 선순환이다 이게요. 예를 들어서 은혜 받고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면 좋은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된다. 이게 신앙의 순환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순환이 잘 이어지면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한순간 한순간 좋은 일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순환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고 기쁨을 얻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리고 또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또 감사하고 또 기쁘고,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이상하게 악순환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은 이런 겁니다.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유, 어떡하나. 그러면 이상하게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이어져요. 자꾸 문제가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그 현상을 악순환이라 그럽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우울한 마음에 탁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기분 나쁜 마음을 되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우울하고 기분 나쁘게 되고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가 하지 않게 돼요. 예배가 멀어지게 되죠. 악순환이에요. 그러면 나오던 새벽 예배 안 나오세요. 낮에만 겨우 오셨다가 저녁 예배 출석을 안 해요. 방에 박혀 있으면서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서서히 신앙이 병들고 서서히 마음의 상처가 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도가 막히지요.
그렇게 되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기뻐할 일이 없지요. 응답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점점 어두운 생각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나오니까 더 우울해지고 슬픔에 빠지게 되고 짜증이 나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이게 계속적인 악순환, 악한 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봐. 근데 그게 안 고쳐져요. 그래서 그때 교회 오면 설교가 안 들려요. 여러분, 이런 악순환이 자신의 삶의 한 바퀴 돌아가면 나도 모르게 내가 무너져요. 여러분, 이게 두 바퀴를 돌면 주변 상황이 무너져요. 외로워지죠.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를 돌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 신앙의 사이클은 선순환입니까? 악순환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악순환이 내 안에 계속되고 있거나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 악순환이 일어날 때에,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을 때 가감하게 끊고 내 삶을 좋은 선순환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선순환의 출발은 뭡니까? 오늘 본문은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기쁨의 힘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나야 감사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감사가 넘치니까 다시 기쁨이 넘치게 되죠.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선순환이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순환이 돌아가야 돼요. 믿음의 선순환이 한 번 돌아가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삶의 주변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두 번 돌아가면 가정이 살아나고, 세 번, 네 번 돌아가면 여러분 셀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환이기 때문에 생각 없이 살던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내가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이게 내가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렇게 되니까 막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성질내고 이웃 사람들에게 날마다 얼굴이 어둡고, 그러다니까 다른 사람께 손가락질 당하고 기도하기 싫고,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부터 다 없어져 버리고 내 신앙이 지금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이 마음속에 은혜가 되셔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선한 순환, 믿음의 순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신앙의 선한풀을 벗어나고 내 신앙생활을 선한 믿음의 순환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어떻게든지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천하를 다 가져도 기쁨을 잃어버리면 이건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늘 행복한 얼굴, 밝은 얼굴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얼굴 좀 보세요. 내가 지금 은혜 받은 얼굴인가?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환경이 나쁘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할 때 선순환이 일어나고 기뻐할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기쁨을 유지해야 돼요. 비결이 뭘까? 기쁨을 유지하는 힘은 기도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하지 않고 능력을 유지하거나 믿음을 유지하거나 기쁨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기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얼굴부터 굳어지고 기쁨이 없어지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에 슬럼프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기도하지 않거나 신앙에 슬럼프가 왔다고 생각하는 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새벽 기도하다가 안 했습니다. 예배가 줄었습니다.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기도 생활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슬럼프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로 변명하고 큰 소리 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도 주님이 기도하실 때는 잠만 자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기쁨이 유지되고 말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그렇게 나서 뭐라고 합니까? 19절 그 밑에 보세요. 또 나를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요, 그 신앙의 모토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신앙 비전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도록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달라. 나도 기도하고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일이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잘 되는 것은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로만 서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 없이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고 서로 기도해 줄 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내 신앙을 유지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불의한 재판장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동의가 뭡니까?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바꾸면 뭐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낙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신앙이 퇴보하는 것은, 신앙이 슬럼프에 빠지는 것은, 날마다 짜증나는 것은, 신앙이 멀어지는 것은,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한마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기쁨과 은혜가 왜 유지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항상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안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가설의 선지자와 850대 1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가 제단에 불이 먼저 떨어지는 신이 진짜다. 그래서 바알이 먼저 아침부터 단을 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주옵소서. 그런데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맙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무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늘에 불이 내려오니까 돌에 불이 붙고요. 하늘에 불이 내려오니까 흙에도 불이 붙고요. 하늘에 불이 내려오니까 물도 마르게 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도 하늘에 불이 내려오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나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불이 붙어야 쓰임을 받지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독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하고 쓰임 받지 못할 거야. 돌 같은 사람이야. 그래도 성령이 불이 임하면 타버려요. 흙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불도 꺼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하늘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나무도 타고 돌도 타고 흙도 타고 물도 발라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돌 같은 사람도 나무 같은 사람도 흙 같은 사람도 물 같은 사람도 변하여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누구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환경 가지고 타라는 이유가 뭡니까? 삶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살고 신앙생활 잘하며 기쁨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면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를 원하면 기억하세요. 코로나19 시대도 기도에 무릎을 꿇기를 시작하세요. 기도하다가 중단한 걸 회복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불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악의 조건이라도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변이 돌이다 흙이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고 능력이 임하면 돌과 흙과 물도 들어서 쓰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심령에 불이 붙게 됩니다. 이 불을 받으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와. 그러니까 기뻐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불이 임하고 응답이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기쁨할 일이 생기고 신앙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신앙생활의 절정은 범사에 감사로 가야 한다. 아멘. 감사는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감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음에도 10명 중 1명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사한 사람은 육체의 병도 고치고요. 17장 19절에 보니까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적인 구원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새롭게 하는 운동력이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12광줄이 남기고 난 후에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셔서 감사하네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여, 이거 붙들고 주님께서 감사기도 미리 하고 나니까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고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은 기적의 삶의 출발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입에서 습관처럼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삶에 이렇게 기적도 없고 여러분 원망만 가득합니까? 감사를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오늘부터 작은 것에부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그때 기쁨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감사의 조건을 주셔서 능력의 삶, 여러분 축복의 삶에 선한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니까 기쁘고 기쁘니까 또 기도하니까 또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니까 또 기쁨이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자꾸 이 순환이 기쁘고 기적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감사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고 승리의 삶입니다. 결국 신앙이 뭐지요? 좋은 일의 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좋은 일이 계속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살아보세요. 기도 응답 받으면 또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뻐하면 또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악순환을 믿음의 선순환으로 바꾸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나는 왠지 오늘 자꾸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또 기분 나쁜 일이 계속되고 부부싸움 할 일이 계속되고 이런 나쁜 일이 생기고 속상하는 일이 생기고 계속된다. 이 악순환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악순환을 주는 건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는 선한 순환을 이뤄야 돼요. 기쁨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 감사해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오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점을 극복하고 우리가 새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비결이요, 선순환의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